저희는 최근에 그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영적 성장의 어떤 실제적인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일부 예배 때 제가 준비도 안 하고 한번 나누려다가 이거 정말 준비 안 하고 나눴다, 이거 정말 큰 망신 당할 뻔했다, 이런 제가 기억 못할 뻔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나눈 것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고난이 끝나고 뭐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어떤 그런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성장의 어떤 첫 번째 믿음의 길은요, 인내라는 거, 이 고난 안에 머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즐거움을 어떻게 뒤로 미룰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즐거움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지도 좀 바꾸자고, 고치자고 얘기했죠, 그렇죠? 인생의 지도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뭐 조금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이 지도를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아예 지도를 좀 수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좋은 일, 축복 받는 거 이런 걸로 되면은요, 함께 나눴듯이 오히려 이후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38년 된 병제 이야기를 통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을 받고 내가 얼마나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지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영적 성장의 세 번째 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 과거의 경험을 하나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일이에요. 우리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대학교 입학만 되면 완전 나자유 얻었네, 맞죠, 그렇죠? 정말 그때까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해보는, 정말 다 그 길이 열리는 막 그런 시기가 바로 하여튼 그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물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나이트도 다니고 이런 거도 있었지만,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요, 정말 내가 그냥 대학 시험만 보고 나면은 내가 꼭 가장 먼저 하리라 했던 게 뭐냐면 운전 면허를 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거, 공감이 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보자마자, 또 대학에 합격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는 이제 가서 시험을 봤죠. 시험 본 것이 그 강남에 있는 저희 그 잠실 넘어가기 전에 이 탄천에 보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봤고요. 제가 아주 우수운 성적으로 붙었어요. 우수운 성적. 그 필기 시험이 100점 만점이고 7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제가 정확하게 70점을 맞았습니다. 시험의 기술, 그렇죠? 쓸데없이 많이 안 맞아도 되는 하여튼 70점으로 통과하고, 하여튼 그 당시 주행도 있었는데 이 주행이라는 것도 하여튼 한 번에 딱 통과를 하고, 하여튼 내가 운전 실력이 괜찮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면허증을 이제 처음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부모님에게 차를 빌려서 면허증도 생기니까 이제 탄천에 있는 면허 시험장까지 가가지고는 조심해서 가가지고는 이제 면허증을 딱 받았습니다. 이 면허증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자신감이 넘칩니까? 드디어 나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하여튼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는, 그 당시는 올림픽 도로는 없었고요, 강변도로라는 게 있었어요. 강변도로. 그 남쪽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강남 쪽 강변도로를 탄천에서 딱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운전을 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뭐 50km, 60km로 달리다가 점점 자신감이 붙으니까 80km,
100km, 120km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120km를 그냥 바람이 들어오고 정말 우와, 이게 운전의 맛이구나. 정말 내가 앞으로 정말 하여튼 이러고 이제 운전을 쫙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강변도로는요 어디서 끝이 나냐면은 그 저기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 아시죠, 그렇죠? 이 국립묘지에서 이제 그 강변도로가 끝나요. 근데 그 강변도로가 끝나서 이제 그 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또 120km를 타고 쫙 달려가게 되는데, 자,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지도도 그렸어요. 자, 이제 지도입니다. 이제 강변도로를 타고 쭉 오게 되면은 강변도로에서 이제 정면이 그 국립묘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흑석동 한강대교가 그런 넘어가는 그 노량진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뭐 방배동, 뭐 반포 이쪽으로 가는 길, 예, 고속터미널 뭐 이쪽으로 가는 길. 그때 그 당시 반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려면 저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밟고 이제 가는데 마침 신호등도 딱 떨어져 가지고는 이제 좌회전 신호등이 바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를 몰고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초보 운전이었잖아요, 진짜 처음 운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은 그 커브를 틀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커브를 틀 때 속도 줄여야 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계속 120km 밟으면서 핸들만 돌린 거예요. 야, 핸들만 돌리는데 정말 정말 놀랐어요. 이게 자동차가요 옆으로 가질 않고요 이렇게 그냥 도는 겁니다. 삑 하면서 돌면서 이 자동차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바로 국립묘지를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저 자동차 첫날에요 바로 그냥 아주 그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진짜 국립묘지에 그대로 안장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끼익 밀려가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정문 앞에 보면은요 이제 그 헌병들이 서 있어요. 헌병들. 하여튼 그 헌병들 서 있는데 제 느낌에는 한 30cm, 헌병 30cm 앞에 가서 차가 쓴 것 같아요. 뭐 30cm는 아니었겠죠. 하여튼 차가 끼익 밀려가지고 그냥 헌병 앞에 가서 탁 쓰게 되고, 제가 보니까 이 헌병이요 총 들고 예, 정말 당황했던 그 어이없어하는 그 표정. 하여튼 그때도 그 표정을 보면서 예, 어이가 없으니까 단속도 안 하더라고요. 단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아주 그냥 불이 났게 도망을 쳤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요 정말 저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은 아주 인생의 교훈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이라는 세계로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몰고 편안하게 달리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뭘 포기해야 됐습니까? 커브 틀 때 뭘 포기해야 돼요? 속도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짜릿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그 속도를 포기해야 이 자동차 운전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운전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그런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면서부터요 우리는 결국은 이 포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 포기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뭔가 내가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아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리던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이란 아주 편안한 어떤 그런 뱃속을 포기해야 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겪게 되는 아주 큰 고통, 아픔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부모가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아이들이요, 자라날 때. 특히 동생이 생기면 그걸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아이는 뭐 동생 그렇게 괴롭히고 막 엄마 안 보면 막 찌르고 막 그 벽에로 누르고 막 이런다며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엄마 아빠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포기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더불어 어떤 함께 살아가는 법.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형제가 많은 집 자녀들이 사회성이 더 좋은 거 맞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딸이 하나여가지고 조금 찔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춘기의 의미도 결국은 부모에 대한 어떤 기대와 환상을 깨는 어떤 그런 시기가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엄마가 뭐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빠는 완전 슈퍼맨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보다 못하다기도 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항상 기대 같은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포기가 되어져 가게 될 때 어떤 사춘기의 시기가 어떤 독립된 한 성인으로서 서나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유익한 시기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자라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사실은 포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싱글이라는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왜 포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포기해야 결혼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녀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런, 특히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함으로써 내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를 키우는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 새로운 세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걸 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될 때, 이 자녀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인격으로서 정말 어떤 한 사람으로서 그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얘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 삶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이 포기가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포기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더 나가서는요,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은 인격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고, 더 넓은 것, 많은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바로 이 포기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중요한, 그렇죠? 정말 포기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도 성장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포기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엄마 뱃속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부모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얼마나 안전된 곳입니까? 그 안전, 엄마, 부모라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 사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나에게 어떤 익숙하고 안전한 곳, 그것을 떠나는 것이 포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런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던 어떤 그런 싱글이라는 생활, 또는 자녀 없이 살았던 생활, 하여튼 그런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그런 뭔가 내게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포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옳다고 믿는 자리예요. 스스로 옳다고 믿고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자리,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영적 어떤 삶의 성장을 위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자신의 삶의 어떤 일부를 떼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살아오면서 내 삶의 일부처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요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기라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때로는 불안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큰 고통,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 포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듯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는 경험할 수 없어요. 새로운 세계는 경험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어떤 그런 진짜 올바른 온전한 성장, 어떤 그런 성장의 길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포기라는 것이 특히 인간 삶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정신분석학 쪽 책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귀한 깨달음이다 생각해서 이제 또 사실 우리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그 정신분석학을 에서 볼 때요, 그 우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이라는 거, 이게 언제 생기게 되는 거냐면은,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랑하는 무엇, 어떤 내가 사랑하는 누구, 또는 어떤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 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울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던 것, 나에게 안전을 주고, 또는 하여튼 이런 어떤 내가 사랑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당연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정신분석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내가 아끼던 물건을 포기하고 내가 나에게 안정을 줬던 것이 나에게 사라지게 될 때 안 우울하면 그거 정상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울하죠, 그렇죠. 근데 우울이라는 감정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것을 계속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지나간 거예요.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우울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뭘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 우울증의 증상이 향하는 것은요, 늘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나에게 안정을 줬던 것, 과거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과거에 예를 들면 스팟라이트를 받고 막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 과거에 내 삶을 의미 있게 했던 것, 과거에 나를 사람들로부터 이런 과거 있잖아요. 이 과거, 그러니까 이 우울증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과거로 향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간은 미래를 향해 나가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가는 방향은 이 과거가 되는 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우울증을 극복하는, 이 포기가 될 때 우울증도 극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왜 그런 우울증이라는 증세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이 포기하는 것을 적절하게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려서 자라나면서 이 포기하는 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할 때 이게 이제 후에 나중에 돼서 이 어떤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부모가 방치해둬서 그냥 멋대로 하도록 이렇게 그냥, 그래서 포기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이런 아이들 한테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좌절이나 어려움이나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그것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또 과잉보호도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가진 것으로, 부모의 힘으로 다 처리를 해주니까 결국은 포기할 줄 모르는, 포기하는 법을 아예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부모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큰 포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올 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일 때 아직 심리적으로 아이가 뭔가를 포기할 어떤 심리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가 박탈당하는 어떤 그런 뭐 헤어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뭔가가 정말 그 삶의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든지, 이런 경험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보다 요즘 어떤 이 우울증의 문제가 더 특히 나이도 젊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떤 대가족과 같이 살면서 대가족과 같이 살면 포기해야 될 건 많죠, 그렇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가지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식탁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랑 같이 못 먹고 저기 부엌방 뒤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제가 이런 하여튼 대가족으로 살 때 오히려 어떤 포기하는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요즘은 이제 자녀 하나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이 포기라는 것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이런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요, 정말 포기하는 법을 올바로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이 포기라는 거, 그래서 정말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 아는 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그 포기가 가져다주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을요 적절하게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러한 내면을 갖추게 될 때 아주 건강한 어떤 건강한 삶의 건강한 모습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적인 인격적인 성장도 이뤄가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볼 것은, 성경은 이 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그냥 포기에 대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요, 결국은 기독교 교리였던 믿음의 어떤 교리들의 핵심은요, 결국은 다 포기예요, 포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포기한 얘기예요, 포기한 얘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의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성육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한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한 것. 그래서 우리 이 땅으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 포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결국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경험해야 되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어떤 그런 비참함들, 인생의 고난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경험할 만한 이유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공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인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걸어간, 실제로 포기했던, 하나씩 하나씩 다 포기하는 길, 사람과 같이 되셨던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포기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세계,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약간은 좀 말 그대로 얘기하기엔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아픔, 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구주로서 이 33년의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포기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도 성장해 가셨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거기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이신 목숨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포기의 길, 정말 마지막 끝까지 다 포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완전 끝까지 다 포기한 자리가 십자가가 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자 어떤 무엇이 열립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고, 온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포기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져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수님도 누리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기독교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포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그 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고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다 포기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시고 그러지만, 은혜 받았으면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는 은혜 받고 저기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포기하라는 거니까. 은혜 받을 땐 좋지만 나가면서 포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은요, 정말 예외 없이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결국은 믿음의 길은요 포기의 길이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축복을 준 그런 길들 뭐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은 작은 포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게, 은혜 받으면 포기해야 되니까. 부부싸움에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포기하는 길.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었는데, 은혜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포기.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여튼 은혜 받으면서 걸어가는 길은요, 작은 어떤 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큰 포기도 시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봐도 큰 포기를 그 길을 건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거를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다 완전 그냥 깨끗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그 길을 걷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여튼 큰 포기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삶의 어떤 큰 고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요, 그 시기는 제가 저를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를 원하셨던 시기구나. 그래서 정말 그 큰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도 못했던 가족까지도 포기시키시는 어떤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게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포기, 작은 포기들, 또 이런 큰 어떤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이런 포기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게 진짜 참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참된 성장을 가져오게 된 제목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어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내가 막 뭐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복음에 다니면서 큰 역사, 큰 능력을 이뤄내고 뭔가 막 이런 뭐 큰 일을 이뤄내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제가 마치 성장 뭔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 이게 성장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참된 우리의 성장은요 포기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요 하나하나를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면서 정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 더 나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왔던 것이고요. 정말 큰 포기들, 참 가슴 아픈 힘든 포기였지만 그런 포기를 경험함으로써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들어 쓰시는 어떤 그런 그릇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포기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작은 포기들, 큰 포기들이 결국 우리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포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가운데서 한번 포기해 보세요. 먼저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여러분 정말 죽기보다 싫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포기해보고,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포기를 시키시니까 뭐 하여튼 포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포기 가운데 정말 새로운 어떤 부부관계의 축복의 그런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세계가 열려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경험에 다 매여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온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자녀는 이렇게 자라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컸으니까 내 자녀에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험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한 사람의 경험이, 내가 이렇게 커와서 내가 지금 뭐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해 온 것이 기껏 나 한 사람의 경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진리라도 되는 양 우리는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녀에게 그 어떤 내가 그 자라온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이제까지 자녀 키웠던 방법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바랬던 우리 자녀 뭐 이 정도는 되겠지, 그것보다 훨씬 놀랍고 축복된 미래가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A를 하면 B가 되겠지라는 것, 그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떤 포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고, 포기의 길을 원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꺼이 그 포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A가 B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C, D, 정말 무한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어떤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었지만 그 포기, 제가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깨끗이 포기했죠. 기계공학과에서 신학으로 갔으니까 기계공학과 정말 일도 써먹을 게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 죽도록 그 물리 수학 공부를 왜 했는지 정말, 와, 정말 하여튼 그렇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었을 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세계가 펼쳐져 나가는 어떤 그런 축복 가운데, 정말 제가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생각도 못했던 어떤 교회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들어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원래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 가장 총애받는, 정말 가장 총애받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형들 11번째 아들인데 혼자 좋은 옷 입고 정말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포기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진짜 잘한 그 근원은요, 그는 하나님의 포기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 때 기꺼이 그 포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연연해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땐 이랬는데, 내가 거기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만약에 과거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에 대한 기록은 우울증에 시달렸더라, 뭐 이런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이해는 못했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제목이었지만, 감옥수에 갔지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 광야에서 쫓기는 시기예요. 정말 언제 죽일지도 몰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쫓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죽이기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정말 칼만 한번 내리치면 모든 고난, 쫓기는 삶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포기했을 때 다윗의 삶은요,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시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까지는 쫓기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죽이기를 포기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은요 포기예요. 포기 없이 복만 말하는 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포기를 말하지 않고 쟁취하고 이기는 것만 얘기하는 복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이겨내고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내기만 하는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 포기하는 게 진짜 복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에요.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 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은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약간 뭐라 그러나 그냥 웃겨요. 뭐냐면 이분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를자를 꼭 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고, 자기 와이프하고 따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맨날 그냥 혼자 모여야 되는데 와이프 데리고 오시고 막.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렇죠? 졸다가도 갑자기 잠이 깨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썰렁한 조커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여튼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은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포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자기를 포기하는 길.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6장 2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목숨을 잃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요 성경에서 죽음이래요. 작은 죽음들이 포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잃으면 얻으리라. 작은 죽음 가운데 죽음을 통과해야,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 겁니까?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아주 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과 같은 것이지만 죽음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죽음을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은 꼭 반드시 뭘로 연결돼요? 생명으로 연결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요,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은 죽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은요, 그거는 내가 한 번도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죽은 채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충분히 헌신했고, 내가 이제는 이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누리는 삶만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삶이 되어져 갈 때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으로 보십니까? 죽은 삶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망가지는, 무너져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삶은요,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셔야 되는, 정말 포기함으로써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죽음을 경험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생을 믿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그거죠.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요, 여기서 죽음이 있어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별로 안 믿으시네요.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두려움과 공포, 어떤 낙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작은 포기, 때로는 좀 큰 포기를 요구하실 때마다 포기의 길, 그게 바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죽음 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포기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 후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이라는 것 후에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 이 죽음도 뭐로 연결이 될 겁니까?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될 거예요. 내 믿음의 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경험, 날마다 정말 포기했던 그런 믿음의 길을 경험해왔던 그런 크리스찬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생명을 향해 가는, 그것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일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랬어요. 작은 포기도 경험했을 때도 내가 그 죽음, 작은 죽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을 나에게 가져다 줬잖아요. 세계를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큰 죽음은요, 정말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세계를 열어주겠습니까? 작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왔잖아요. 그러니 이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계에서는 서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의 확신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 제목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포기들을 좀 늘 실천하실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포기가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특히 갈등이 있고 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부부싸움 하시면 뭐 하라고요? 포기하시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 부부의 그 가정의 축복이기를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또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일들, 관계들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작은 포기들,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를 경험하시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 우리 삶을 진짜 나도 모르는 새 정말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어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뭘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포기하게 하시려고요.
예,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노예가 되고 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했던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예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어가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큰 아픔, 어려움, 문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포기하는 것, 예,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기는요 평생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은퇴하면 늙어간다고 생각하죠. 은퇴하면 금방 늙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니요, 은퇴라는 것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면서부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까지 많이 포기하고 그리고 샀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퇴하셨으면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포기들, 나이가 들수록 양보하지 못하고 이런 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말 들을 줄 알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포기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늙지 않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교만한 얘기까지 했어요. 뭐냐면은 진시황도 발견하지 못했던 불로초를 제가 발견했습니다라고. 그 불로초는 뭐냐? 결코 늙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늘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 하나님 원하실 때 기꺼이 포기할 줄 알 때, 여러분 정말 생명이 충만한 건강한 그런 늘 더 젊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포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길, 우리 삶의 핵심은 포기에 있어요. 진짜 축복의 성장의 새로운 세계.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그런 정말 포기의 축복, 그것을 배우고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사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늘 반대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쥐라고 배웠죠. 절대로 내 거,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누리려는 것, 그렇죠? 그냥 꼭 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늘 반대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게 진리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다가왔을 줄 믿어요. 포기가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작은 포기들, 하나님 원하실 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내가 사회생활에서, 그래,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어떤 그런 일도 있지만, 그래, 정말 특히 관계 가운데서는요, 또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서는요, 포기해야 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좀 갈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제 부부싸움했는데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자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그 자녀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내가 정말 포기할 줄 아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게서는요,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누리던 것들, 교회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쥐고 있었던 것을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특히 삶의 큰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그냥 당신 앞에 무릎만 꿇고 있는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포기, 내려놓는 그런 길을 감으로써 정말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계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축복된 좋은 그런 세계, 나를 좀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지하게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봤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포기가 죽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힘든, 쉽지 않은 그런 길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에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그 문을 여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것,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던 세계에서 옳다고 믿었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